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집안에 3마리 소를 키우면 된대요. 한번 따라 세웁시다. 내가 졌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세요 그냥. 근데 그 말만 하고 나면은 오해를 해요. 뭐야 내 팔뚝 굵단 얘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 또 해줘야 돼. 당신이 옳소. 당신이 옳소. 그 말까지 해줘야 오해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소를 키우면 참 행복해진대요. 제발 밥 좀 주소.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밥 얻어 먹는 남자입니다. 그 자녀도 등급이 있대요. 1등급은 공부도 잘한다. 2등급은 성격도 좋다. 3등급은 건강하다. 4등급이 뭐야?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게 4등급이에요. 아빠는 닮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계시, 이게 이제 열계자입니다. 계시. 열계자 보일시자. 이 계시란 말이 뭔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란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드러내신다. 그게 계시예요.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 이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선한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조금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감추어지신 분인데, 숨어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뭐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왜냐?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그 어떤 신에 대한 지식, 아니면 어떤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 승리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고 특별 계시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질문. 신앙이 중요해요? 교리가 중요해요? 신앙. 우리의 최종 마지막 그 선언을 받는 그 현장에서 보면은,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니까요, 교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교리가 틀어지니까 다 넘어가졌어요, 그냥. 특히 중세시대를 보세요. 로마 카톨릭 시대를 보세요. 면죄부 판매하고 연옥교리에다가 이와 같은 그런 오늘 이제 다루겠지만 성찬식 교리도 마찬가지고 화채술 마찬가지, 이런 교리를 만드니까 신앙이 다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신학이라고 한다. 신학.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냐 신학이 중요하냐, 이건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 이 성찬식은 거룩할 성인 성자에다가 밥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예식이에요. 이게 성찬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찬식이 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자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자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그 발생되어진 것이고, 이 화채설은 핵심은 그겁니다. 신부가 혹은 주교가 이렇게 축성한답니다. 이게 이걸 들어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 바뀐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될 화자 몸체자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화채설이에요. 먹는 화채가 아니고. 뭐 이런 개그는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천주교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한다?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거를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걸 칠성사라 그래요. 칠성사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것이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병중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 이제 막 임종하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거. 뭐 그 외에도 뭐 견진성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사란 말은 이제 거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일. 근데 이 앞에 이게 뭐냐? 거룩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는 거룩한 밥이라는 뜻이고 이들은 거룩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성찬식을 음식으로 보는 것이고 그들은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이 똑같은 성자가 들어갔어도 음식으로 보는데 이들은 뭘로 본다? 몸으로 본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 즉 우리로 말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고해실이에요. 고해실. 고해실에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죄를 회개해가지고 신부님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그 죄 용서를 받았다 하면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체성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죄가 있는 몸으로는 예수님의 그 몸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참석 못한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고해성사 해가지고 고해실부터 먼저 들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성체성사 할 때에도 그 떡을, 요만한 떡을 한 줄로 쫙 싸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도들이 하고 입을 벌리면 그 사제가 입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죠. 그럼 이제 돌아가고 하나 넣어주고 돌아가고 다 입에 넣어주고 돌아갑니다. 그럼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사제만 마셔요. 왜? 예수님의 실제 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방울에 떨어지면은. 그래가지고 떡도 절대 부스러기가 없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그래서 절대 부스러기 없는 기계, 압축기계로 꽝 찍어 놓은 그 얇은 밀병 같은 거, 그걸로 해가지고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포도주는 그 사제만 마셔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믿음을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이제 가지고 있죠.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 개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공제설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공제설. 이거 누가 했느냐?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형은 변함이 없으나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 안에 인, 또 그와 함께 with, 또 그 아래 언더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임재가 아니라 공존하신다. 공존하신다. 예, 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다 계신 그 하나님을 편제설이라 합니다. 편제설. 편만하게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분, 편제설. 그 마틴 루터가 편제설을 기초해 가지고 이 공제설을 만든 거예요. 공제설은 뭐냐? 이 원형은 그대로 떡이고 변하지 않는다. 포도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떡 안에 혹은 떡과 함께 혹은 떡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 이 포도주는 원형은 변하지 않는다. 화채설은 뭐예요? 원형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고, 마틴 루터가 했던 공제설은 뭡니까? 포도주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포도주 안에 혹은 포도주와 함께 혹은 포도주 아래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성자의 몸을 주셨다. 이 몸을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신 그 육신의 몸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엎은 것이 누구냐? 세 번째, 기념설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념설. 이건 누가 했느냐? 스위스의 찌빙글리. 찌빙글리는 공제설을 반박했습니다. 틀렸다.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그 메모리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쥐빙글리는요 부활의 몸에다가 그 의미를 뒀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독일의 마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쥐빙글리와 루터가 한번 회의를 합니다. 성찬식 회담을 해요. 성찬식 회담을 하는데 한 사람도 양보를 안 해요.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쥐빙글리가 약간 온유했어요. 마틴 루터는 막 약간 성질이 좀 급했고, 쥐빙글리가 자 회담을 마칩시다. 그만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데 마틴 루터는 손을 딱 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 영입니다 하고서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마틴 루터의 어떤 단호함이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하려면 그 정도 단호함은 가지고 있어야, 술에 술 탄든 물 탄든 그냥 편안하고 좋은 성격이면은 목숨 내놓고 종교개혁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쥐빙글리는 나중에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자기가 루터파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루터파입니다. 지금도 루터파 있죠? 영어로 루터란 들어보셨어요? 루터교회. 예, 루터교회라고 있어요. 이 파입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생성되어진 그 교파가 그 루터란이에요. 루터교회. 쥐빙글리가 너도 루터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쥐빙글리가 뭐라 했냐면 나는 루터파라고 듣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할 때 그 말을 한 의미가, 제가 책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쥐빙글리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는 왜 나를 그따가 그거 비교해 이렇게 막 기분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리는 너무너무 똑같다. 그러므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고 나는 여기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는 독일에서 나는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루터파가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이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이 쥐빙글리의 기념서를 다시 뒤엎은 리폼. 리폼이 뭐라고요? 폼을 다시 잡는 거. 리폼. 네 번째, 우리 장로교가 지키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거는 존 칼빈이 만든 교리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실제로 임재하신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은요. 태양이 지구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여서 지구의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수찬자, 이걸 받는 사람,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탁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훌륭한 표현.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처럼 막 벌벌 떨면서 이건 성체야, 이거는 성혈이야, 실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떡은 성체, 포도주는 성혈.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따르면. 하지만 이제 그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다? 떡과 포도주의 원형은 그대로고 변함이 없지만 그냥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즉 그것은 뭐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고 리멤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성찬식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화채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변신술이에요. 휘리릭 마술, 변신술입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틀린 교리입니다. 교리가 성경이지 않은 교리죠. 공제설은 뭡니까? 공제설도 개혁을 하긴 했는데, 리폼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기념설은 뭡니까? 리폼했어요. 리폼했는데 뭔가 하나 요만큼 양념이 안 들어간 것 같은, 기억만 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냐? 실제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성자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다 먹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 먹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찬식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연합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연합이에요. 이게 이 귤입니다. 이 귤의 그 성분이 뭐예요? 비타민 뭡니까? 비타민 C죠. 내가 이제 비타민 C를 내가 좀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노래 보면 튀어나올까요? 어이, 좋은 말 할 때 비타민 C 나오십시오. 비타민 C. 아, 이런 개그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비타민 군, 비타민 양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럼 이 비타민 C가 내 몸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제일 빨리 연합되는 방법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이 비타민 C가 내 몸에 제일 빨리 흡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근데 이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인데 그 메타란 말이 뭔 뜻이냐면 한 복판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한 복판에서 나와 함께 드시고 또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한 복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오묘하고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찬식의 본연의 목적이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이거 그냥 배부르고 뭐 떡맛이 왜 이래? 포도주는 어디서 샀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 한복판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우리 한복판에 들어와서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찬식의 참 의미예요. 두 번째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아 의인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아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 성찬식의 본연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연합인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이게 저절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자는 뭐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28절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며 아하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 하고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로 말씀하시는 비유로. 비유입니다. 이걸 비유로 보지 않냐면 천주교는 뭐라 보는가 이거를요? 실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럼 이제 방패 들고 와가지고 보십시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럼 저기 가다가 산성 보고 봐라 여호와가 저기 있다. 이런 사태가 벌일 수도 있단 말이죠. 비유입니다. 비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실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이 혜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성찬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참여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무엇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축의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가정에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가정만 빼놓고 그 첫 번째 받은 가정 할 때는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대신방도 두 번째부터가 그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제가 모든 가정에게 다 물었어요. 다짜 고짜 당신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한 70%가 죄인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실로 볼 때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실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고 하면 세상에 모든 지구상에서 의인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노아 사건 이후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하체 먹어 다 들어 누워가지고 수치와 범죄와 실수를 하고, 다윗도 바세바 스캔들, 우리아 장군 살해 사건,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선동을 했고, 모세도 애굽 그 군인을 한 방에 그냥 쳐가지고 궁중무술로 한 방에 쳐가지고 모래에다 딱 묻어버리고 입 딱 씻어가지고 아무도 안 받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지만 그 살인자들이고 간통자들이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다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 이게 뭐냐? 제가 써드릴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성도의 행실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서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배웠죠. 가르침을 받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다 쓸게요. 하나는 율법의 의고 하나는 복음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 준수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하, 이 말은 곧 뭐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행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 뭐 의인이냐 못된다면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아하, 이거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얘기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는 뭡니까? 바로 율법의 의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성경이 또 말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의예요. 이 복음의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 성경에 율법의 의도 있고 복음의 의도 있구나. 이 율법의 의는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고 복음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구나. 이것은 몸으로 지켜야만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봤더니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대 해가지고 산상수훈이 시작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출발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복음에 의해요. 복음에 의죠. 잘 따라오십니까?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는 율법의 의입니까? 복음의 의입니까? 복음의 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랐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죠. 예수님 말씀에 잘 들으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인데 확실한 것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 얘기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콩나물 100개 받으면 10개 콩나물 대가리 다 세가지고 11조 드리고
깻잎 10장 들어오면 그 중에 한 장 빼가지고 11조 드리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철두철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안 맞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틀린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 의가 예수를 믿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이래보다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때요? 이제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행실이 이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행위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행위 구원은 십자가의 완전성, 십자가의 완전성, 즉 100%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100%를 행위 구원은요, 다만 99%라고만 말해도 이단이에요. 복음의 의가 99%고 율법의 의가 1% 들어가줘야 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1%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깎아내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를 깎아내린 이단적 교리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해석할 때에 이건 성도들에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뛰어난 그 복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귀한 복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저들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나 오늘 죽으면 나 오늘 지옥 갈 것 같은데. 나 오늘 죄를 좀 많이 졌어. 어제 죽어 안 죽은 게 다행이야. 나 어제 엄청난 죄를 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흘러간 과거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앞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도로로 들어와 있는 내 앞에 세워진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그 적용을 받는 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죠.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에,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완료형을 끝내버렸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그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완전성, 99%도 아니고 100% 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10년 전에 아까 나쁜 짓을 했던 그거를 기억하는 친구가, 동창이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어이 김씨 나 알지? 나 자네 다 알아. 당장 거기서 나와. 내가 당신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너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세우신다. 자,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찬식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일반적인 것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뭐 몸이라도 할지 소용없어요.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이런 몸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이어야만 성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몸이어야만 되는 이 성찬식의 그 제정이, 여기서는 그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제정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세워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새 것. 해 아래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그 뭐가 새 것이 됐어요?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내가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곧 무엇이냐? 예수는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우리는 떨거지니 떨거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은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성찬식의 본연의 목적이 연합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때에 모두 다 함께 부활되어지는 그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토요일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토요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입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나 혹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쪽에서는 저 나쁜 것들, 개신교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버렸다 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이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에 있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의 말은 그건 뭡니까? 주일인 것이죠. 그들은 토요일인 것이고. 우리가 왜 과감하게 토요일을 버렸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버린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재정의 어려움, 몸의 아픔, 또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진정한 연합, 지금은 믿음으로 연합하지만 이 마지막 날은 뭡니까? 부활의 몸으로 진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우리도 부활의 성도. 성찬식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성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좀 부족한 신앙이에요.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앞으로 우리는 성자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큰 은혜. 세상에 누가 자기 몸을 줄 사람이 있어요? 다 돈 받고 하죠. 하루 일당 다 쳐줘야지 나 써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죄사함 받아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를 다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성찬식이 주시는 그 세 가지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추수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추수되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완전한 부활을 이룬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